오늘 제목은 너를 가슴 뛰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희열에 뛰게 만들까요?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한다는 것. 힘들게 취직을 해서 잘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직장 생활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회사에서 뭔가 가장 멋있는 아우라가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기업의 다음 리더가 되는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볼 때 가슴이 뛰고, 야, 저분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조그만한 쪽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싶었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메모를 남긴 것입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지금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가씨라고 생각하세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는가 싶은데, 어느 날 그렇게 은밀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송이 장미꽃이 자기 앞에 배달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빨간 장미가 백송이나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 누구야? 누가 너한테 야 이걸 보냈어? 근데 거기에 이게 딱 그 엽서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펼쳐봤는데 거기에 사랑해라고 적혀 있고 이름이 딱 적혀 있고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만난 우리가 바로 이래요. 믿어집니까? 나를 가슴 뛰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가슴이 뛴대요.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평소 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는 자기가 평생 사모하는, 평생 듣기는 들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있을까?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최고의 값진 진주. 진주 장사가 꿈꾸던 최고의 값진 진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뭔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현실을 바꾸는 최고의 힘이다. 현실을 바꾸는 최고의 힘이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설 때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현실은 완전히 바뀐다. 오늘 이 밭을 갈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은 남의 밭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밭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보물 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그 항아리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간혹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은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부럽잖아요. 그 본인은 기절할 정도로 행복해 하잖아요. 자기 삶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런데 이 보물이 바로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것을 사서 이걸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 보물이 지금 이 집에 주인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옛날에는 막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강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고 어디 부동산 투자해 놓고 뭐 문서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물을 땅속에다 깊이 묻어놔요. 그리고는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이 보물은 이제는 그냥 숨겨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숨겨진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인 거죠.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보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물이 자기의 모든 현실을 다 바꾸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네 현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이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상식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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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라. 성적 뭐 많이 오르고 네가 1등 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네가 할 바니까 공부해라. 성실하게 공부해라. 왜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현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에 성적이 나왔을 때 실력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현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의 그 현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본다. 내가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네 삶의 모든 현실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왜 수많은 인물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가정사가 있습니까? 왜 결혼 얘기가 있습니까? 왜 경제 얘기가 있습니까? 왜 그것을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스토리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서 숨을 헐떡거리는 거, 아파서 비명 지르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현실을 벗어난 신앙은 없어요. 내 현실을 무시한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열릴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현실을 벗어난 막연한 신앙은 성경적이 아니다. 오늘도 이제 애찬을 준비한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수고했거든요. 어제도 수고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왜 그래요? 이것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감사해라. 그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현실이 사랑이에요. 현실 없는 사랑은 이론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은 그냥 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그냥 가요. 성경은 이 66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네 현실, 네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 숨쉬는 그 현실, 네가 닥치는 그 문제, 네가 살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차지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상식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애쓰지 않고 추구만 하는 게 뭡니까? 바보지. 간절히 원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게 뭐예요? 바보지. 그런데 그거를 또 뭔가 다른 요령을 피워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강도지. 소유를 다 파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도 너무 기뻐. 지금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는 그 보물이 현실인 거예요. 그 보물 상자가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인 거예요. 좋은 신발 당근에 내놓고, 시계도 당근에 내놓고, 그리고 보석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팔고, 옷도 팔고, 다 팔아. 냉장고도 팔아. 다 팔아. 그런데 기뻐. 이게 믿음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의 실제가 현실을 바꾼다는 것을 믿는가?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현실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는 분들 맞는가? 망설이는 분들 맞는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란 말은 비교 불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최고의 가치인가? 아까 비유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왜 이게 내 현실을 다 바꾸고 나를 세상에서 없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다른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능력이 왜 나타나는가. 모든 걸 다 버려도 이거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화시켜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저주가 없어요. 죄와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를 가슴 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 아버지 회사 가셨어요. 언제 퇴근하셔? 네, 6시만 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요, 아버지 오시면은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지금 특별히 칼치 넣어가지고 칼치찌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누가 계신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면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문패가 다 있잖아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계시고 출타도 안 하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양식,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특별한 속성, 능력,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랑을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랑.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랑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슴 뛰는 사랑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뛴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하면 자꾸 연인을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랑을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기를 바라보는데 내 가슴이 뛰어. 어떤 분들은요, 아기를 안고 울어요. 울어. 부인이 애를 낳는데 그 아기를 안고,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걔가 지금 자기한테 뭐야,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핏덩이야. 그리고 갓난 애기들이 그리 이쁘지 않잖아요. 금방 태어나는 애들이 좀 못생겼잖아요. 크면서 예뻐지는데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걔를 안고 운다니까. 아버지가 울고 엄마가 울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울면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 가슴 뛰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느끼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슴 뛰는 사랑으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으로 이끄신다니까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거 있잖아요. 이 지구,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가 가슴 뛰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애쓰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나의 걸음에 대해서, 나의 여정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무치는 눈물과 한숨과 그 처절한 분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흔적도 없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자살해요.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부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나의 열정을 쏟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만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지구를 딱 손에 딱 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절대 가치인가? 첫 번째, 죄와 저주가 없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지. 내 중심이지. 죄가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모든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이 이 죄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이걸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고요. 죄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근데 그걸 못하는 나, 그게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도 안 하고 싶고 도둑질도 안 하고 싶고 사기도 안 치고 싶고 게으름도 안 부리고 싶고
근데 계속해. 내가 그걸 계속해. 미워하면 안 되는데 계속 미워해. 질투하면 안 되는데 계속 질투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데 계속 눌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삶, 그 훌륭함, 선함, 그 유능함, 그것을 벗어난 삶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새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전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멋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최고다, 최고로 멋있다, 최고로 훌륭하다, 최고로 탁월하다. 이게 인간이에요. 겉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 그 속성, 근데 그게 망가졌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함께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을 데리고 장난칠 때 뭐 하냐면 애기들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막 웃어요.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사람들 놀이할 때 어디 숨어가지고 손만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다 붙어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나오면 놀래요. 죄와 저주는 한 몸이에요. 머리와 몸통이 함께 붙어 있어서 하나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는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스데반을 아시죠? 그죠? 가인과 스데반 알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요? 동생은 선하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그냥 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악을 숨기기 위해서, 악하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서 선을 반드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미움이 생기고 원망, 질투,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인한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하여. 죄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죄는 출처가 있어요. 죄는 출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지금 누구를 해롭게 하기 이전에 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있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걸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내가 죽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낼 수 있는가? 죄는 냄새와 같은데. 그런데 이 스데반이 있어. 이 스데반은 뭐냐? 가인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선한 동생까지 죽였는데, 이 스데반은 악을 품고 자기를 죽이는,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선하다고 죽이고 한 사람은 악한데도 용서를 구합니까? 축복합니까? 죽이는 게 저주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살인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나를 파멸시켜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죄를 끊지 않으면은 저주의 자리, 파멸의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저주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저주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를 미워하죠. 죄와 싸우죠. 내 속에 있는 죄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서 그냥 안 그런 척 없는 척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아는데 그 죄가 미워. 그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나를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선물을 했는데 세상에 1,000,000원짜리 수표를 딱 준다. 나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애인이 되어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그러면 그 아저씨 만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죠. 내가 회사에 있는데 그 아저씨가 회사 사장이라면 그 회사 그만두고 알바해야죠. 이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강력히 역사하면은 거기에는 죄와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가치로 삼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삼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에서와 야곱, 사울 왕과 다윗 왕. 에서는 뭐예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찮게 여겨서 자기가 장자라는 이 사실을, 이 장자권이, 이 장자권이라는 이 소중한 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어요. 농담했어요. 농담. 소중한 것은 농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말이 경건하고 말이 거룩해요. 악한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살면. 진짜 재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를, 그는 외면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에서 상실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동생이 그걸 차지했잖아요. 촛대를 옮긴 날인 말이 성경에 있죠.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하여졌어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요, 이 사울 임금이 이 다윗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해. 왜? 백성이 진짜 임금이 자기보다 사위인 다윗을 더 좋아해. 그래서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살해의 압박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자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여요. 지금 죽이면 당신은 끝납니다.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가 죽을 때 그 다음 왕은 당신입니다. 부하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지긋지긋하다고 이 고생 좀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 신세 끝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좀 다리 뻗고 좀 자고 싶다고. 지금 이 사울 왕 죽이자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르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옷 끝만 살짝 뜯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렸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옷끝을 지지드라고 하는 뭐 있어야 했든 간에 그거를 잘라내는데 벌벌 떨면서 잘랐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내가 지금 안 해야 될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절대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스스로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가치로 삼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성경은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죄와 저주가 한 몸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입니까? 돈이 절대 가치입니까? 성경의 쾌락이 절대 가치입니까? 인간적인 친밀함이 절대 가치입니까? 뭡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인가? 나를 가슴 뛰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 그레이스, 은혜죠.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신의 기쁨. 신이 기쁨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이게 은혜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아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아해지려고 하면은 좋은 옷 입고 막 폼 나고 교양 있게 이렇게 해서 우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나의 우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뛰고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그놈한 척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게 뭐냐 하면 금속에다 새기는 걸 이야기해요. 금속에 새기는 거. 나무에 새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금속에다가 어떻게 새겨요? 그 금속보다 더 센 걸 가지고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이건 궁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궁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냐 하면 하나님이 궁리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최고거든. 그거 딱 의지하는 게 no plan. 내 삶에 대해서 no plan.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는 그것을 향해 나간다. 나는 그것을 찾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no plan이에요.
하나님이 궁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로 만드시겠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일을 도전하고 이뤄내도록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담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수를 향해 달려갈 때 그가 넘어지고 내 발 앞에 굴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가슴 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예 잠잠히 아예 그 재료 속에 들어가 버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 그게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누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한이 풀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요 우리가 슬픔 당하잖아요. 우리가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그 슬픔과 너의 아픔 너의 눈물을 내가 샌다는 거예요. 세서 내가 그걸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한을 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아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예수화시키는데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란 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해가 떴었는데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이게 미완료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적 있죠? 그게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어진 변함없이 어제 떴던 해가 10년 전에도 떴고 100년 전에도 떴고 1000년 전에도 떴고 미래에도 1000년 후에도 뜰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게 이게 미완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누구 쳐다보고 가슴 뛴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코, 입, 눈 이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무슨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은 꽂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혼에 깨달아지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죽어도 좋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준다. 근데 왜 안 줘? 아기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안 주는 게 있어요. 해가 되니까. 먹으면 해가 되는 거 이건 안 돼. 잡으면 해가 되는 거 이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이유는 나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내게 준 이유는 왜 이 인간이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거야? 왜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인 거야?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는 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인 거야? 나한테는 왜 좀 좋은 환경이 없는 거야?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부모는 좀 부자가 아니었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신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 좀 잘생기게 해주지. 좀 키도 훌쩍 크게 해주시고 머리도 좀 팍팍팍 더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니 그랬으면 여기 안 있지. 그랬으면 하나님 안 찾지. 다 주는데 안 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뭡니까? 다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뺏어버렸잖아.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왜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뛰는 사랑을 믿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을 가슴 뛰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마지막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뭐냐? 우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숨쉬고 더 친밀하게, 더 다정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대한 역사가 우리 만드는 거, 우리 만드는 거. 하나님의 형상. 근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냐? 죄와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원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훌륭했는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선했는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나하고 연합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존재였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딱 보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본받고 바라봐야 될 그 존재, 그 길, 예수님이고 예수의 길이에요.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생육한다는 거는 생산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산성. 여러분 원하는 거죠? 열매를 가득 많이 맺은 나무, 아름드리 열매가 주렁주렁, 예, 그 나무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번성은 증가하는 거예요. 충만은 가득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복은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건 뭐예요? 강제로 봉사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이게 다스린다는 거 군림하고 제압시키고 꼼짝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요, 강압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아직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고 예배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몇 사람이나 회개시키고 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나는 몇 사람이나 회개시켰나? 나보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회개한 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네 영혼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이 기쁨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 이 신중함이 뭡니까? 합리성과 절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움으로, 의로움이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그리고 정직함, 숨기지 않는다는 거,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비추어내는 정직함, 올바름.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올바르니까, 신뢰하게 돼 있어요. 합리적이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절제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내지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건함, 아주 신앙이 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회개가 정복과 다스림인 것을 믿는가?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가슴 하나님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가 아닌 거. 회개했다는 말은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켰다는 거. 내 야망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삶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와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른 방향, 자리가 다른 방향, 목표가 다른 방향. 그게 회개예요. 웅게 회개 아니야. 울고 나서 그 자리에 여기 있으면은 아닌 거지. 뉘우치고 여기 있으면 아닌 거지. 가슴 치고 여기 있으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 돈? 차? 이성? 맛있는 음식? 멋진 가구? 좋은 집? 뭐 생각하면 가슴 뜁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네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인류 역사의 우주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것. 그 나라는 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나를 가슴 뛰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명의 길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가? 난 그렇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이 길이 행복한 길인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